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라. 음. 최근 유튜브 영상 중에 보면은 이제 그 한국군이 과거 그 병자호란 시대로 돌아가 가지고 막 그 청나라 군대들하고 탱크로 막 포를 쏘고 하는 전투하는 그런 장면이 AI 영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렇게 AI로 영상을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현대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소위 시간 여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든지 미래로 갔다가 오든지 하는 것을 보통 시간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거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웜홀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빛의 속도보다 빨라야 된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가 광속이 보통 1 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나라가 어디냐면은 저 브라질 쪽이거든요. 브라질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 17,000 킬로 정도입니다. 그러니 30만 킬로라는 것은 1 초에 시작 해서 30만 킬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이 16년 전, 지금부터 2010 년이 되죠. 16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11월 11 일이 무슨 데이죠?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죠. 그건 다 알 거예요. 5월 22 일은 5월 21 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20 일인데 5월 22 일은 바로 피자 데이입니다. 그런 날이 있었는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죠? 뭐 누가 만들었나 할 겁니다. 5월 22 일이 피자 데이가 된 것은요.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두 판을 처음으로 거래가 된 날입니다. 2010년 5월 22일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두 판, 그 당시 피자 두 판이 41 달러입니다. 로 처음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전까지 비트코인은요, 그냥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 조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조각을 가지고 실물로 거래가 이루어진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피자 데이다라고 그렇게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그때 1만 개로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두 판을 샀으니 피자 두 판이 41 달러니까 나누기 1만 개를 하니까 그 당시에 비트코인 하나당 가격이 얼마냐면 0.004 달러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 돈으로 하면 6 원입니다. 6 원. 우리 돈으로 하면 6원 정도 됩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 하나리 하나가. 자, 현재 비트코인 한 개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신령하셔서 이런 거 잘 모르죠.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 1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1억이 좀 넘어요.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16년 만에 6 원에서 1억이 된 거예요. 물론 1 억까지 더 갔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2010 년에 만 원어치만 비트코인을 샀다면 약 한 1,700 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얼마가 됐다? 1,700 억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이제 그 내용으로 제가 환산을 한 것입니다. 아, 지금 2010 년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것은 다 안 해도 무엇만큼은 한다? 네. 비트코인만큼은 산다. 네. 빚을 내서라도 산다. 지금 상태에서 다시 돌아간다면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주식으로 기준한다면 화려하게 참 잘 나가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이 그 당시에 주식이 한 주식당 4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진해운이 지금 없어졌죠. 2017 년에 상장 폐지가 됐는데 그때 하나당 주가가 12 원이 됐습니다. 4만 원짜리가 12 원이 됐습니다. 만약에 2010 년으로 돌아가서 내가 주식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을 산다면 뭐만큼은 안 산다? 한진해운만큼은 아마 사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것이 무엇인지
제2의 한진해운이 될 것인지 우리는 아마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안다면 한진해운이 될 것은 사지 않을 것이고 비트코인이 될 것은 더 많이 아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가 10년 후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시간의 끝은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의 시간의 종착지, 시간의 끝은 바로 죽음입니다. 존재 자체가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중에 그 죽음이라는 시간의 끝자락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어느 누구든지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다음 모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 사람은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음이 시간의 끝이구나.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시간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 기술의 방향은 전부 다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바로 그 죽음의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에 모든 총력이 또 모든 기술이 방향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의 끝이라고 하는 죽음의 그 시간을 지나 그 뒤에 있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비로소 알려주셨습니다.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에서 도망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도망치셨을까요? 도망치셨다면 예수님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육체의 몸으로 도망쳐야 되는 거죠. 죽음을 피해서 왔다면 그 전에 살아 생전의 몸으로 오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난 그 몸은 이전에 가졌던 육체가 아니고 변화된 몸을 가지신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고요. 부활은 변화된 몸을 가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이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의 정확한 정의는 변화된 몸이에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이 죽음의 그동안 죽음이 끝이었다고 여겼던 이 죽음에 정복되었기 때문에 이 육체는요. 참 힘이 없고 맥이 없고 쓰러지고 부패하는 몸입니다. 지금의 이 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된 몸은 결코 죽음이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오히려 죽음을 정복하여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딛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이걸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이성은 특별히 현대인들의 이성은요. 특별히 과학에 근거해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은요. 물리의 영역에 있는 것들만 관찰할 수 있고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전까지는 물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자연과학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학이 다 다룹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물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으로는 과학과 상관이 없는 것이지 과학이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이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으로 그것을 관찰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과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과학과 믿음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루는 영역이 다른 것이에요. 마치 현미경 중에는 마이크론 단위만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고 나노 단위까지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마이크론 단위도 굉장히 아주 미세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나노는 거의 우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이크론 단위로 보는 현미경으로는 나노가 안 보여요. 일단 나노의 현미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과학, 이 물리의 영역으로는 마이크론 단위만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역,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만 보는 것이지 과학으로 못 본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은 나노 단위까지 보는 현미경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성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우리의 부활과 영적인 영역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이크론 현미경으로 나노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모든 감각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그래서 감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물리의 영역보다 훨씬 큰 영적인 세계를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감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감각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깨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활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그러한 내가 이론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저기 나오는 말씀은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물리의 영역,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이 이성의 경험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의 부활은 이 몸의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몸은 그 변화된 몸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약속으로만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속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마치 우리가 백화점 가서 옷을 맞출 때 딱 나에게 맞춰서 옷을 사서 내 수치에 맞춰서 다 맞춰 놓고 값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내가 가서 영수증만 내면 그 옷은 내 옷이 내가 입는 것이죠. 내 옷이나 다름없죠. 우리에게 부활의 이 몸을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의심하고 불안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우리 모두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고 우리의 미래고 죽음을 넘어선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과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지금 현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시간의 끝이라고 하는 그 미지의 세계,
거기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현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현재는 무엇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죠.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죠. 부활이 우리의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 시간의 끝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 우리의 시간의 끝이에요. 그 뒤부터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시간하고는 상관없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다 경험했어요. 다 갔다가 지금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과 같은 현실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으로 2020년, 26년이라는 이 시간 여행을 오늘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비트코인이 1억이라는 것을 알고 2010년으로 갔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어떻게든 사죠. 미래를 알고 왔다면 미래와 연결된 것을 그 가치를 보고 현재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2026년에 비트코인이 1억이라는 걸 알면서 2010년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그런 선택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소신대로 그것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한진해운 주가가 참 잘 나갈 것이라고 샀는데 그것은 분명히 망하고 없어지는 것을 알고 왔는데도 그걸 선택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시 말해 현재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의 결과가 현재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현재 선택의 모든 기준은 바로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우리의 끝이요. 우리의 결론이요. 우리의 미래라는 걸 알고 현재를 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가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선택할 때 그 결론은 소위 대박이 나고 로또가 되는 것 같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에 그것을 참여하는 것이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일까? 예, 바로 그 부활에 연결되어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여겨 세상의 가치를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붙들고 말씀의 계명을 따라 주의 일에 힘을 내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산 삶이 바로 나중에 대박이 날 것입니다. 로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해. 말해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인격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투자하고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라는 것을 넘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어 살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죠? 우리의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비록 썩고 부패해지고 참 쓸모없는 몸 같지만 그러나 이 몸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밖으로 표출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내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릇, 그것이 이 육체예요. 육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부활의 변화된 몸을 주기 전에 너희의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너희 몸을 통해서 드러내라라고 이 몸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몸은 물리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건 잘못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서는 소용없어.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라는 세상의 가치로 살도록 우리의 몸을 유혹하고 위협하고 또 때때로 핍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 세상이 방해하여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죠. 예, 그러나 중요한 내용. 원래 저걸 본문으로 삼으려고 했는데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저 말씀의 핵심적인 요약은 무엇이냐면요. 나팔이 불 때까지 사망이 우리를 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세상이 가진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군다라는 것이 언제까지? 나팔이 불릴 때까지. 그러나 나팔이 불리면 그때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더 이상 사망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 사망을 짓밟고 그 위에 승리의 방파제를 울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현실에서 몸을 갖고 사는 이 땅에서 참 쉽지 않은 갈등을 있지만 이것이 주의 약속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고린도서 15장 58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가끔씩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 산 인생 아닌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혹시 돌아가면 혹시 이 인간 안 만나겠다 뭐 그런 사람은 있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면 정말 그때는 제대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복되고 행복하게 살겠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아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부활이 우리의 결과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부활에 맞춰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이 그 과정이고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요. 마치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우리 영혼의 옷을 입는 것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의 옷을 입을 때 그 옷이 내 몸과 잘 맞으면 그때 이 옷을 입었을 때 몸에 잘 맞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이 잘 어울린다 그럴 때.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패셔니스트 하다 그러고 댄디하다 그러죠. 우리말도 해야 돼요.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옷태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맞지 않으면 이 옷하고 완전히 몸이 이 100에 맞췄는데 내 몸이 150 이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다 그냥 그 멋진 옷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구겨지고 오히려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예.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맞추어진 영광스러운 몸일 것인데 내가 그 부활에 맞는 몸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마지막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착 질 겁니다.
정말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옷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내가 그 부활에 이르르고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주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치 시간 여행을 해서 돌아온 우리의 현실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부활의 약속을 받은 성도가 사는 시간 여행에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을 권면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라기는 2020년 이 부활절을 맞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여행이 헛된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쓸모없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공허한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아 부활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약속하신 이 복된 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가 그 영광에 걸맞는